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진짜 목사님들 대단한 게요, 성경에 여러분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세상에 목사님이 다 조사해가지고요, 한 3만여 명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3만여 명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뭘로 둘로 나누냐? 남자하고 여자죠. 자, 남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추천하라면 여러분 누구 추천할까요? 자, 그러면 여자 중에 가장 추천할 사람 하라면 누구 할까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재밌는 게 가장 순결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러면 마리아하고 결혼해 살으라 그러면요, 싫어하는 사람 맞습니다. 남자 중에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공부할 때,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목숨도 바칠 수 있죠? 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신랑감이 있다면 결혼하실래요? 그러니까 안 하죠.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자 중에 가장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정말 내가 결혼한다면 나는 이 여자하고 살고 싶다 하는 여자가 에스더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요, 리브가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그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그 아들 야곱이 147살을 삽니다. 이렇게. 그 아들 요셉은 이제 110살 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옵니다. 3명. 이삭은 부인이 1명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이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죠. 이 이삭 부인은 리브가고, 야곱 부인은 라헬입니다. 물론 이제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 본부인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남자로서 된다면 누가 되고 싶습니까? 반대로 내가 여자면 어떤 신랑하고 나는 살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사람 따라 다 다른데 제가 왜 이 리브가를 추천하냐?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아요. 부인이 3명이에요. 이삭은 180살에 부인이 1명이에요. 야곱은 147살에 부인이 4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통계가 나오죠. 요즘에는 데이터 시대잖아요. 통계 시대. 마누라가 많을수록 빨리 죽는다. 단명하다. 어떤 삶의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한 명이 길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잖아. 이거 마누라가 4명 있는 게 물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넷으로 사는 남자보다 하나로 사는 이 남자가 단조로울 것 같지만, 이거는 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의 역할이.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부인을 셋을 데리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사라가 중간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일찍 죽고 나니까 다시 재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욕구는 강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애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어떤 여자든지 넣어주겠다, 이런 사고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아기가 굉장히 오래 20년 있다 낳거든요. 아브라함도 늦게 낳았지만, 그때 리브가는 그런 인간적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기간적으로는 좀 짧아서도 하지만. 그러면 이 리브가가 도대체 뭘 잘했냐? 공통점이 세 여자의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제가 이걸 보고 또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거든요. 4,000년 전에도 능력 있는 사람은 미인하고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미인이 어느 정도 미인이냐? 당시 시대의 임금이 욕심내서 뺏어갈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마음은 좀 놓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인데 다 괜찮아요. 사라, 리브가, 미가. 근데 왜 리브가가 제일 낫냐? 이 세 미인 중에 아무도 쓰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이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여자. 그래서 제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애를 뵐 때 쌍둥이를 봬요. 그 쌍둥이가 뱃속에 싸워요. 싸우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싸운다고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 속에 상상 못할 걸 깨닫게 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때 리브가가 뭔 말인지 알을 듯 모를 듯, 아, 내가 국가를 잉태했구나. 그렇죠?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리라. 예언적 의미가, 아, 에서도 잘 되지만 야곱이 더 잘 되겠구나 알았어요. 이 리브가가 또 훌륭한 건 뭐냐면은 섬세함입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다시 말하면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는 것과 노는 걸 구분할 줄 아는 여자였다는. 그걸 우리 한국에도 이런 표현은 써요. 표현이 좀 안 좋아서 우리 그걸 여수 같은 여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곰은 모르죠. 곰이 그 둔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수가 말 바꾸면 여수 같은 여자가 남편을 지켜서 다른 여자를 보지 못하게 살게 한다 그거죠. 말을 뒤집으면 남편이 다른 데에 눈을 돌렸다 그 말은 그 남편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여자가 여수 같은 끼가 부족하고 곰 같은 여자는 아닌가 그 한번 반문을 가져보자 그 말이죠. 그 세 번째로 이 리브가는 배려하는 여자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 골로러 갈 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리브 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주시오. 그리고 물을 주는 여자면 내가 응답으로 아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면 그게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갔는데 리브가가 오니까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더니 하고 저 약대는 얼마나 목마를까 하고 물을 먹여요. 거기서 응답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들 의식구조 속에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는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자가 배부를 때 아이고 신랑 애들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고 배부르면 아이고 다 먹고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요. 다 먹고 왔으면 좋겠네 이게 바로 배려심이 부족한 거죠. 이 리브가가 4000년 전에 살다 갔지만 지금도 이런 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지금 시대에 맞는 좋은 여자가 될까. 오늘 여러분 아름다움도 보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더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여자. 자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담 부인은 하와입니다. 아들이 거기도 둘이에요. 가인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패죽입니다. 실제로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진짜 죽인다면 에서가 야곱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살려내죠. 어머니 배려입니다. 너 형이 죽일 것 같다. 우리 오빠 외삼촌 네 나반의 집에 갔다가 형이 노가 풀리면 오거라라고 빼돌려 살려내죠. 그 리브가가 아담의 부인이었다면 아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어떤 일을 겪든 이겨나가야 되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기도하는 배려로 섬세함으로 막아낼 수도 있는 일은 아닌가. 리브가 누나를 보면서 리브가 언니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